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최지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니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에는 크게 제 기준일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때와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시간과 때가 있다.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에서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시간과 때가 있으시고 그 때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것이 없다. 나보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 가운데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힘든 길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늦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방법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갓 피조물인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우리의 상상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신 것들을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본문들을 성경책에 보면서 무엇을 본문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오늘 말씀, 우리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는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가 앞에 계셨으면 이 장군의 병이 나았겠나이다, 이렇게 고쳐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문둥병, 이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을 고쳐달라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분노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행히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래고 이스라엘 왕을 달래면서 그 아람 장군을,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오라고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죄송합니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군이니까, 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딱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를 딱 이제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엘리사에게로 인도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아주 정중하게 이 장군을 모시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든지 뭐 안수를 해서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거를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고 종에게 시켜서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냥 그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딱 전달해주고 끝이었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장군인데, 그래도 장군인데 이 엘리사,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 그냥 평민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주 문전박대했다,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문전박대했다, 아주 이 화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 않은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더러운 물에서 몸을 씻느니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씻는 게 낫지 않겠냐, 뭐하러 여기 왔을까 막 하면서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말립니다. 그래도 병을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달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을 씻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7번을 씻고 나니까 본문을 보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원하는데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꿈을, 어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마치 내 어떤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 내 계획을 들어주세요,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어떤 대상, 도구로 여길 때가 종종 또 혹 자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의 차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우리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는 자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혹 지금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와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참고구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고 성취를 하고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야 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시거나 나를 향한 계획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나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냐? 저 사람은, 저 아들은, 저 딸은 나에게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주권자로 삼고 나를 따라오는 자냐?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릴 때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후반부만 읽으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힘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주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자기들이 가지기 원했던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들이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미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잘 걷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일단 내 힘으로 먼저 해볼게요.
많죠. 그런 경우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힘으로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그것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열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해도 안 되면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욕심 내 목적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80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대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다 포기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또한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거느리고 여리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받은 말씀 또한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허무맹랑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한 청년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한 대목이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과 물에 막 자주 던졌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으면 다 가능하다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근심이나 문제가 생길 때 혹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내가 축복받나 보다, 복받나 보다, 성공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았나 보다. 뭐 성공하고 잘 돼야만 기도 응답 받는 겁니까? 실패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찾아와도 혹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복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중심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벌 받는 거고, 잘 부정적인 거는 다 벌 받고, 안 되는 거고 죄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인간의 올해 삶의 중심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갈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주권을 맡기는 이 훈련을 행하실 때에 이것을 기뻐 받으며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나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회를 제공하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를 제공하신다. 무슨 기회일까요? 순종의 기회를 제공하신다. 나아만 장군에게도, 우리 본문의 나아만 장군에게도 엘리사를 통해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하를 통해, 종을 통해 명령만 던진 것, 처방만 내린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아만의 선택이죠. 나아만은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받았고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동탄 나무의 시간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모든 나무를 다 먹되 너희가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을 붙잡았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왜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온전히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강대국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기회라는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상의 환경 속에서 제공하십니다. 순종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 사건이죠. 여기서도 역시 순종의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대놓고 기회를 제공했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는 영화 대사를 좀 찾았습니다. 이 대사의 내용은 이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받게 되어서 이 대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그 장면은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식당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막 푸념을 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식당 종업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이런 능력,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그 은혜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용기 있게 담대히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그 제공한 기회, 순종의 기회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잘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회피성 그런 성격이 많아서 사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이제 앞에 나와서 목소리 말씀드린 적이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낼지도 못할 정도로 대인 기피가 심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할 때에 그 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막 뒷걸음질 치고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 시절도 그랬고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막 전도사로 시작해서 사역 초창기에도 그랬고 항상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저 사람한테 시키세요. 저 사람이 더 잘합니다 하면서 항상 뒤에 숨어서 피하고 이것이 나의 부담이 되면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못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목회에 대한 소명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계속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피하다 붙잡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못 피하겠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다시 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왜 하나님 나를 왜 목회를 하게 하셨,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나를 사역을 하게 하실까라는 늘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가게 하시니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 일을 너무 못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막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다가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해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서 그 일을 해내게 되더라고요. 딱 지나가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그 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임을 분명하게 저는 말할 수가 있는,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난감하죠. 힘들죠. 나는 간절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문제를 주셔. 어려움을 주신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표현된 영화 대사가 있어서 또 제가 찾았습니다. 영화는 프랭크 vs 대 갓,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의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들은 모두 응답 받았습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그 시간 통해 정말 얘가 나를 정말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눌리게 됩니다. 두렵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모든 것, 우리 모든 것을 하는 것, 일부터 모든 것,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 사랑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드리면,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가심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느리고 연약한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성결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순종의 훈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5월달 오늘 순간까지도 참 여러 가지 우리 변화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직원들의 변화도 있었고 교육자의 변화들, 여러 변화들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훈련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좀 감동으로 느꼈어요. 뭐 인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업무도 여러 가지로 또 뭐 좀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이런 상황을 갑자기 막 변화들을 맞닥뜨렸다면 이전에 저의 모습이었다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사실 몇 개월 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제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피했어요. 뒤로 피해 숨었어요. 제 전임으로 계시던 그분 뒤로 숨었어요. 그분께 일을 미루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생대 못 됐죠. 근데 올해 지금 상황이 많이 또 갑자기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원아, 김재원 목사야, 이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막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전과는 다른 뭔가 굉장히 막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일들을, 사역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구나. 그것이 깨달음이 확 왔어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뭔가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면서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하지 말자. 해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막 하나님이 주신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면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요즘은 좀 이전과 달리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요즘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실수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 많이 그렇긴 하지만, 놓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다음번에 더 잘 보완해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나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상가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든 섬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순종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어울러서 제가 찾았던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편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 저희 여러분들을 그렇게 때로는 시험하시고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자기에게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다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순종의 기회, 하나님께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잡고 순종의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상가서목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순종과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모든 삶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삶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사명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